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상고하는 말씀은 사무엘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한민국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네? 그건 왜 그래요? 대한민국 나라가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보다 100배, 1000배로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핫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전환길 한국사 강사입니다. 아까 우리 전시대도 약간 보았지만 박조준 목사님이 90대 되실 때 저번에 북한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외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저분이 자기 이후로 90억 연봉을 포기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던 전환기 씨를 또 자랑하잖아요.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이제 세이브 코리아에 나와서 강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든 적든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쓰임받으면 귀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모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히 여겨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둘 다 사랑하거나 둘 다 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하율이들 읽으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오고 두 주인이 나오죠. 한 사람은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 자신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두 주인을 못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예수님은 뭐랬냐?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주인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갖다가 재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지 못하고 동시에 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일부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죽음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나무 중에 선택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 선택은 그냥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런 선택 앞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인데,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요 제목을 나가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삶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엘리는 제사장이죠. 엘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가 심히 컸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1번. 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너는 구원의 은혜 받았다.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이라는 자유의 땅에 약속의 땅에 살게 해 주셨다. 이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다. 할렐루야.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목사님은 하이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하이리를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잘 읽으면요
하율이는 목 터진다. 근데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알았죠?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든. 아시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로 때려요, 안 때려요? 요즘 보세요, 안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해도 뭐 지가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몇 대 있다가 나중에 뭐 당기거든. 근데 옛날에 선생님은요,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이 매를 막 하고 들고 따르면 때리고 나와!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할 때 잘못하면 목사님 머리 켜야 돼요. 이해갑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뭐랬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뭡니까? 비참한 노예 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미래가 있어.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안 사랑하고 요즘 살기 좋잖아요. 세상 쫓아가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래에 있었던 것은 그 옛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청산하고 독립을 얻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냐? 이성만 박사라는 그 참 귀한 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한 것도 우리가 독립운동해가지고 쟁취한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말 나라가 세워졌지만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50년도 전쟁이 났어요. 완전히 소련 탱크를 밀고 와가지고 우리 남쪽을 또 완전히 점령 나갈 수밖에 없는 다부대기 전투 알지 않습니까?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가지고 유엔군을 창설해가지고 그 창설 유엔군이 우리를 최초에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유엔이 도와줬잖아요. 그 전쟁 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그럼 갈게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도 좌파들 중에 미국 물러가라 하는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먼 나라는 우리나라를 점령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러죠. 다른 곳에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장악하려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먼 나라는 그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좋아가지고 먼 나라와 동맹을 하고 그래서 전쟁 후에 무조건 저 중국을 쳐들어도 우리 남북 하나 돼야 된다. 근데 닉슨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 전쟁 종시하겠다. 이번에 그런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쟁 무조건 휴전해라. 이승만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는데 휴전하면 뭐 하려고?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원하는 게 뭐냐? 전쟁은 종식해야 되고 휴전해야 되니까 그만 미국이 우리를 지켜놔 한미동맹해라. 그래서 한미동맹을 이끌어가지고 70년 동안 전쟁 없이 우리나라가 발전해 주려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십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독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쟁에서 우리가 보호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그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고 나오고 부활주의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원천적인 복인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번. 자, 어떤 복을 주셨어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의 은혜입니다. 직분은 뭡니까?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직분 받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일이냐?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직분의 은혜. 그것도 뭡니까?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을 뭐냐? 제사장 삼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제사장으로 택하심의 은혜. 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다. 28절. 큰 소리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사장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내 것을 있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남자들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그를 택하여 큰 소리로 계속해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계속 읽어요.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내 옷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장사한 집사님 뭐합니까? 읽어요. 아직까지 합의 안 돼가지고 거예요. 참 하다 보면 합의 막 계속 같이 읽을 때 큰 소리 넣으세요. 그러면 내가 들리는지 누가 들리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춰가는 거라.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른 거예요. 교회를 불러가지고 직분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엘리 가문은 레위 지파에 속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의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 하나님이 택했다. 뭐로? 제사장 가문으로 엘리 가문이 이처럼 제사장이 된 것은 조상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의 대변이 된 겁니다. 모세는 나 말 못하는데요. 야 이놈아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붙여놔야 아론이 대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정당의 대변인 있죠.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 있죠. 입이란 말이에요. 네? 아론이 모세 입이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모세의 대변인 되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는 모세대로 복을 받고, 아론은 아론대로 형들을 잘하니까, 자자손손 제사장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통해서 엘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협력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 분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다.
여러분 목회자도 복이지만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성도는 복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론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잘 도왔던 아론. 형인데 내가 형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미리암도 잘 나가다가 내가 너는 안 돼 하다가 문둥병 걸렸죠.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목회자를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는데 지혜로운 성도예요. 복 받는 성도입니다. 뭐 목사님 자기한테 잘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야. 이해합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누구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제사장 엘리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심을 받은 적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은혜다. 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김보 집사님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제가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자체만 해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중에 말입니다. 사유리 할아버지가 전화가 몇 번 전화가 가지고 계속 전화 오길래 그 전화 오길 교회 가고 싶다. 근데 난 깜짝 놀랐지. 우리 송미전 교사님하고 김호희 교사님한테 신방 가고 했잖아요. 아버지 혼자 1년 내내 집안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애인들도 우리에게 교통편을 달라게 해요. 장애인들 호출하면 밖에 한번 구경도 시키기도 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막 드디어 본인의 입에서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차분해 줄 수 있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리고 김기모 집사님도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너무 전화도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 근데 이해 안 왔으면은 졸지 말고 집중하시라고요. 말씀이 은혜 받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김기모 집사님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신거사님 불쌍해 안 불쌍해? 빨리 말해봐요. 자기가 그런 말처럼 예?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기에 뭐 해가지고 더 똑바로 놓으면 뭐 생겨 욕창 생긴다든지 몰라. 우선 먹고가 이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가문이나 다름없지 뭡니까? 그 여러분 절대 나이 드시면 대수하면 안 돼. 큰 수준은. 이해합니까? 아프는 걸 그냥 아픈 그대로 엄청 견뎌 나가는 게 100번 나아. 자유롭게. 할렐루야. 홍충강 집사님 맞죠? 그 어른도 한 번에 좀 아프다고 했지만은 우리 뭐 시술하다가 뭐 교회도 못하고 저기 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시설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가족이랑 똑같은 거야.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하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공자 인사님 할렐루야 최고 연세 높은데 아유 오늘 막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막 수요일 안 하면 좋겠 안 오긴 뭘 안 해봐요 안 해봐. 그때부터 더 늘어지는 거라. 내가 움직일수록 하나님께 오는 게 복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에 아침에 어디 갔어? 이렇게 빨라 쫓아다니는데 교회 나오면 얼마나 복이라. 할아버지 나온다 하는데 할아버지까지 돼가지고 나올래? 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기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날 복 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해갑니까? 그 기억 때문에 교회 안 한다 말하면 입을 지지해야 돼. 숯불로 이사야 모양으로 입을 지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할까? 엘리 제사장이 몰라서 까먹었겠지. 알아도 그 감사의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네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정신 못 차리고 은혜구나.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감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3번 어떤 복을 또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구원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뭐면 그 사람의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입을 뿐 아니라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하여 그 모든 좋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28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사장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엘리 조상 가문인 아론의 가문에만 제사장은 직분을 맡겼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에봇 제사장의 옷은요 화려합니다. 돈으로 치면 수억이나. 목사님 이것도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도 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맞춰주겠습니다 해가 그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고 막 보석이 막 붙어 있고요. 이해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갔던 가장 좋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려줬어요. 이 외에도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 돌려진 백성의 11조잖아요. 백성이 11조를 내면은 레위지파에게 이제 줍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성막에서 그것만 섬기는 거야. 근데 그 11조 중에 11조가 제사장에게 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특혜를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이런 각종 특혜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하세요. 오늘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온갖 혜택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못 섬겨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인데 은혜로 알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나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잘 살아도 전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에게 세 가지 복을 줬다 했죠. 첫째, 구원의 은혜. 둘째, 택하심의 은혜, 직분을 주시고 셋째, 혜택, 특별한 혜택을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 둘째.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제 뭐냐? 책망과 징계를 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 제사장에게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제사장으로 택하심의 은혜, 제사장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 모두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받은 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아니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그 책임은 부모 엘리에게 책망하고 징계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아이고 내 죄야 내 죄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이를 똑바로 못했다고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부모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 내 자식한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한테 복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엘리 제사 중에 잘못한 게 뭐냐? 뭐라고요?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오늘날 우리 편하면 예배를 멸시한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율이 같은 경우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엄마가 가르쳐야 되고 목사님이 얘기한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하면요 예배 안 나와도 돼. 예배 무시하니까 예배 나가면 뭐 내가 뭐 재미도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절하는 우리 새해 되면요 어른들이 절하잖아요. 절하잖아요. 요즘엔 좀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새벽도 받기 위해서 절해. 그러면 안 되거든. 어른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절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그러므로 그 뒤에는 그냥 새벽 동안 그냥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안 줘도 절하면 내가 복이야. 아멘입니까? 자 예배도 막 하나님께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장 손에 뭐 세뱃돈 주듯이 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주잖아. 그렇다고 안 해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면 그래서 하율이는 할머니도 있고 엄마는 집사님이고 할머니는 검사잖아. 그럼 하율이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안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요 눈물뿌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율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안 하면요 예? 김호희 권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날도 하율을 위해서 나오고 하율을 들고 나오고 학교 갑니다. 수요일 안 가잖아. 밤에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요 하율이는 아주 어리니까 엄마 하율을 뭐합니까? 교회에 한번 예배 드리면 용돈도 그때 용돈 주는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리니까 용돈이 생기네.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예배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 때나 막 용돈 주지 말고 예배 잘 드릴 때 뭐 맛좋기도 사주고 그러지. 그냥 글자 사준 데는 실컷 먹어가지고 몸은 커봐. 나중에는 부모만 안 듣는 그런 뚱딴이만 상대면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호희 권사 수요일을 빠지지 말고 같이 나오시고 또 신랑 되시는 분도 이거 교회 같이 나올래 하고 자꾸 얘기하고 가자하면 간다하면 이따가 모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찾아 보내주세요 하고 그러면요 가정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배를 멸시하면 책망받고 징계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배를 멸시하냐?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됐습니다. 이게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표현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이미 말씀해놨어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시비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 하나님의 제사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 하율이 손에 자 또 물어봅시다. 우리 하율이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이름이 나오면 복이야. 아멘입니까? 송민희 집사님 하율이 헌금합니까?
주일학교 있잖아요. 가잖아요. 그때 이제 50원인가를 해. 예? 50원을 주고 이제 주일학교 이름 부르면 체크하거든요. 이름 부르면 헌금 받고. 그러니까 우리 하율이 교육할 때 꼭 하율이 손에 헌금을 넣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때 어릴 때는 다 체크하거든. 체크하는데, 이거 저 어릴 때 이게 좀 나쁜 일인데, 꼭 그 뭡니까 또 문화극장이 있어. 3주에 문화극장 알아요? 꼭 주일날 또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10시인가 그때 꼭 문화극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받았어. 하율이 잘 들어. 내가 목사님 잘못했지만 100일에 목사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답이 있잖아요. 답이 세멘 벽돌을 해놨잖아요. 벽돌 해놨는데 그 벽돌이 좀 이렇게 뭡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 빵꾸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딱 받아가지고 그것도 딱 숨어놓고 교회에다 쳐가지고 헌금하러는 헌금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영화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시험 들지. 교회 성경학교 때 선물 안 준다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출석 잘하고 일찍 나는 지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당연히 이게 아주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만하면 다 주잖아요. 그때는 날짜를 있거든. 줄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가 시험 드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3년 동안 가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못 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영향이 나중에 열매 맺습니다.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손잡고 너무 백원 초등학교 갔을 때는 백원 성결교회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또 만나고 그래도 또 데리고 와.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잘못할 때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큰 죄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면 예배 안 나오는 것이 큰 죄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제사장 아들이야. 이 죄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 그 아버지에게.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왜 못 가르쳤냐?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왜 아들을 다스리지 못했느냐?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율이 잘못하면 어머니를 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민이 집에 똑바로 못하니까 하율이가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이제 하율이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 먹하네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또 할렐루야. 그게 하면 그래서 부모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네, 이게 참 오늘 충격 좀 받아야 돼요. 네? 엘리의 잘못은 잘못된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들이는 거야. 부모 눈으로 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자식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야. 이해합니까? 만약에 겁니다. 우리 하율한테 내가 하율아 이뻐가 예비 잘 되라.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해야지. 여기 겁이라 생각하고. 그래 이제 하율아 그거 내놔라. 왜 뺏겼어요? 하율이가 목사님이 주는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 주시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 고마움을 가져야 돼. 여기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것만 쳐다보고 막 이제 막 교회도 먹어 이러면 이게 안 된대요. 네, 이걸 더 중요해야 되니까. 여러분 엘리가 바로 그 부분이 실패했습니다. 네? 자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선물은 눈이 빠져요. 한나를 봐, 한나를.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한나야, 네 아들 내 거야.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한나는 기도해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천지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그만 천지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맞죠?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가 이걸 못 깨닫고 하나님보다 천지에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 아들들의 눈이 빠져가지고 더 중요하게가 이 바로 아들들을 망치는 길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29절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도 이걸 제가 정리하면 목사도 하나님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하면 교인들 망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되죠? 제 말을. 그래 여러분 목사님 날 사랑 안 하고 이렇게 떠서는 안 됩니다. 네? 몰라서 그런 거야. 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점을 봐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게 여기에요.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크게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뭐라고? 뭐가 잘못했다겠지? 네? 뭐라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죠. 예배, 제사장은 제사를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 맞죠? 오늘 우리는 예배자거든.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은 뭐라고?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귀찮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막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타락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이 큰 두 가지 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책망, 징계는 뭐냐? 한번 징계는 뭡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의 은혜를 택하시는 은혜를 주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 특별한 은혜를 혜택을 주었는데 처리합니다. 네? 여러분 누리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잘 살죠? 이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전기 알죠? 얼마나 우리한테 이 전기가 유용합니까? 수도 알죠? 네? 털만 물 막 나오잖아.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기 수도만 여러분 어떻게 해도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는데 이걸 하나님 거둬간다면 여러분 우리 비참합니다. 북한은 원래 어렵잖아. 어려운데 조금만 더 잘하면 지금 지상 천국이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 그래 아파트 강남에 수십억 대고 잘 살잖아. 전기 안 오고 물 없어 와요. 화장실도 못 사용해. 이해합니까? 차라리 처음에는요 화장실도 땅에다가 파가지고 그 화장실 만들어야 돼. 이해합니까? 아파트 좋아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 여러분
이 은혜 하나의 혜택을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네? 지혜가 무서운 겁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오니까. 성도들이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듭니다. 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은혜가 철회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나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수교가 나서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기술이잖아. 근데 이 도둑놈들이 간첩들이 간첩이 꼭 외국인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체에 간첩이 생겨가지고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잖아요. 중국에 팔아먹으면 기술 다 팔아먹으면 우리는 뭡니까? 알것이가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당에서 이 간첩법을 만들자 하는데 야당이 그거를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학생 공부한다고 하는 건 전부 공산당 1급 비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공산당을 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비밀 사람 빼어가지고 삼성에 유명한 돈 두 배나 줄게, 세 배나 줄게 하는 거 혹해가지고 이 사고가 정상지 못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팔아먹고 자기는 팔자 핀다 생각하고 나라는 잘 되든지 말든지 엉망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인데 이걸 하나님 거듭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벌점 나갔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지금요 우리 국회에서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개혁 제가 여당에 손잡았는데 사실은 좀 더 내고 좀 더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미래 세대에 더 짐을 안겨내 준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업장이 있잖아요. 네? 무슨 결정이든지 정말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이군자 집사님 지금이 이분 어른들은요 옛날에 어려워서 잘 된 거예요. 맞잖아. 그래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꼬꾸라져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60대 50대 힘들어지는 거야. 예?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우리 자녀들한테 잘 되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답이다. 그러면 결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중요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요하니까 이제 마지막 1번 빨리빨리 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무엇을 알며 하나님은 어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 다음에 은혜 알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글씨를 너무너무 잘못 썼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알고 뭐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넘겨보세요. 뒤에는 잘했다고요. 아이고 제가 있잖아요. 컴퓨터를 쳤는데 내 머릿속과 손가락이 달라.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식들이 이쁨이 오니까 부모님의 은혜 잘됐대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면 기분 좋았죠. 이 아이가 부모가 고생해서 아이를 길렀다는 걸 이 아이가 알아주면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가는 길마다 막 꽃길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면 길이 잘 된다니까요. 자, 10편 50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근절자. 아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려. 줬다가도 찢어버려. 그러면요 하나님 찢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제가 요즘은 예레미야를 성경에 있거든요. 읽는데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찢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는 내가 네 남편이다. 근데 이방 남자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남편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애를 복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 아니 어느 남자가 자기 마음과 딴 남자 쫓아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팀이 나오죠. 데이트 폭력도 하잖아요. 잘 사귀다가 나 안 살려. 그래 남자가 이전에 막 해보자는 많잖아요. 결혼하면 더 하거든. 이해합니까? 근데 아니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남편이야 남편. 근데 친구가 외간 남자 자꾸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했어. 이게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알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 자, 1번은 뭐랬어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2번. 네? 자, 우리 욕심 한도 끝도 없죠? 아이고, 월세 사다가 전세 받아도, 아이고,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전세 살다가 또, 내 집 안에 성적해서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15평, 내 집이 딱 들었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제 이사갈 일 없다. 할렐루야. 되지만 30평 집을 보니까, 아이고, 뭐예요? 에? 사람은요,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된다면 다 욕심 가지겠죠. 그 욕심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네.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뭐냐? 엘리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모든 종을 줬잖아. 그런데
날 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빼앗고 이게 뭡니까? 욕심의 절제력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이 대하는 죄를 하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채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드리기 전에 빼앗아가는 거야. 네? 이것이 뭡니까? 욕심. 그러므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보에 어디 나옵니까? 빨리 찾아봐요. 주보에 어디 있어요? 예? 예?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있잖아요. 절제. 근데 이거는 내가 이 9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절제 있잖아요. 절제. 열매 맺으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가고 욕심을 다 들릴 줄 아는 절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차라리 좋습니다. 한번 밟으면 슉 10초 안에 막 100km 막 200km 300km 잘 나갑니다. 근데 굵기가 안 들어. 어떻게 될까? 네, 오징어 된 오징어. 알죠? 이 절제. 할렐루야. 마지막 한번. 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넘겨서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깁니다. 자,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누구도 나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예배의 삶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배의 삶. 다시 말하면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날 쳐다보지 말고 읽으세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영적 예배거든요.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어떤 제물로? 거룩한 옛날에는 구약에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을 이 몸을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의 삶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이대로 생활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즉 영적 예배. 자,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을 잘해야 돼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 생활을 잘하려면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을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아멘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탁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뜻이 뭘까?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갖다가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려면 이렇게 사무엘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중히 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면 우리 자신도 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중히 여기면 우리 자신은 비참한 말로를 낳고 맙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면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을 존중히 위해서 여러분 삶의 습관이 뭡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아멘입니까?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눈에 보이는 당신 먼저, 아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시죠?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자세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단합니다. 어제는 그 삼행시를 못했는데 오해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 욕심을 절제하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자, 노란 글씨 하고 색깔 있는 거 배웁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라.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 절제하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삼행시 한번 해봅시다. 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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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로 연결시킬까? 은절하. 김종대 일단은 뭐로 연결하면 쉽게 될까? 은절하. 은절하는 뭐죠? 은절하. 어쨌든 은절하. 자, 봅시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 그 다음에 절. 절제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려면 은절하를 잘해야 된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주님의 계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